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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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구약 809면 시편 10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무궁토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할까? 그렇다면 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런 고민을 안고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숨으셨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건가?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오늘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깨트립니다. 세상의 온갖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뿌립니다. 사탄은 우리 외부에서 악인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내부의 내 자신, 내 자아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자아, 정욕에 빠지기 쉬운 내 자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자아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부부 관계를 깨뜨려 놓기도 합니다.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탐욕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악한 말을 퍼붓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에게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할 때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또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당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정욕의 마음이 빼앗길 때에, 내 삶이 욕심에 이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을 이기고 사랑을 회복하는 길, 내 안에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길,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길, 이런 회복과 번영의 변화의 길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고 정욕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까요?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서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여 침묵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숨어 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숨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주께서는 나를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친구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인편에 다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흘을 더 지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4일 동안이나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기를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예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 다 빈말이었던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그 즉시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문둥병도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하는 우리 오빠는 왜 고쳐주러 오지 않으신단 말인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거절감의 상처, 무시당했다는 느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주위 사람들도 아마 이런 마음을 부추겼을 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오늘 이 마음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와 달라서 매장이 아니고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아놓죠. 거기에다 시신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송장 냄새가 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돌을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되어서 시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왜 침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사로가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과 꿈과 자신의 삶의 방식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잘했는데, 이래봬도 내 믿음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런 교만과 자랑이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과 인격을 주님의 신부에 걸맞게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져가고 계셔요.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나를 지금 단장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내 안의 정력과 내 안의 혈기와 내 안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과정 속에서 내 자아를 다듬으시고 내 생각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 대해서 숨어 계신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못난 자는 깎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